그래서 다시 말하면 위에서 셋째 줄에 그 다시 말하면부터 세 줄 내려오면 맨 앞에 가면 어떤 이들 유기하기로 작정하셨다 돼 있죠. 유기하기 작정하였다. 유기를 이제 내버려 버리시는 것인데 어떻게 버리시는 걸 작정하셨냐면 그 앞에 보편적 모든 보편적이라는 말은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올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그래서 인류 모두가 당하고 있는 비참한 상태 그냥 내버려 두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보편적 비참함에 왜 인간이 처하게 되었느냐? 처해진 이유를 그 앞에 설명하는데 스스로의 죄책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내동댕쳤다. 그랬으니까 사람이 스스로 자기가 범한 죄값으로 자기들을 그 비참함 속에 자기를 내동댕이 쳐버린 그런 상황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비참함에 놓여져 있는 원인은 죄책 때문이다라고 되어 있고 그 죄책은 자신들의 죄책이다. 이렇게 책임을 따라서 하나님께 돌릴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이 말을 하고 싶은 것이죠. 두 번째, 그러한 자들에게서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믿음과 회심의 은혜를 주지 않기로 작정하시고 따라서 그들에게 의로운 공의의 심판을 하기로 하셨을 때 하나님이 악한 것이 아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럼 그들은 어떤 죄값을 묻게 되냐면 복음을 믿지 않는 불신앙뿐만 아니라 그들이 지은 모든 죄 때문에 영원한 단죄를 받고 처벌을 받습니다. 이것이 유기의 작정입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의 대상이 되지 않은 유기의 대상들은 얼마나 이제 자기 죄값을 스스로 짊어지고 가야 되는 이 문제 앞에서 해결할 길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요게 이제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이 일 때문에 유기의 작정 때문에 하나님이 죄의 기원자, 하나님께서 죄를 짓게끔 해주신 분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 그것은 생각 자체가 신성모독이라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냐면 두려우신 분이요, 어떤 죄도 하나님께 물을 수가 없는 분이고 공의로운 재판장이시고 또한 죄 지은 자를 원수를 갚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죄의 기원자라고 말한 것은 이건 망언입니다. 이건 신성모독이요. 이거는 제3계명에 어긋나는 아주 큰 죄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결국 15절 전체의 내용을 이해하는 가장 근본적인 출발점은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역사를 그의 뜻대로 주관하신 분이라는 사실에 대한 피조물 자체의 본분에 따른 고백이 있어야 15절이 받아들여집니다. 하나님을 판단의 대상으로 놓게 되어지면 사람은 하나님과 시시비비를 가려 당신이 옳은가 내가 옳은가를 따지겠다라고 논쟁의 대상으로 하나님을 삼게 되어지면 절대 15절을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15절 내용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자로서 죄를 지은 인간을 심판하신 일을 그대로 행하시겠다. 그러나 그 중에 일부에겐 내가 선택의 사랑을 주어 구원하겠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하실 만한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가, 정당하게 있는가라는 것이죠. 이제 그 폭군이 왕권을 가지고 왕권을 자기의 자의대로 행사하여 통치 대상인 백성들을 아주 부당하게 착취하고 고역을 통하여 고효를 빼내고 이런 일을 하더라도 왕권 앞에 누가 힘 있냐, 우리가 저항할 수 있느냐, 우리가 힘 없으면 우리는 당할 수밖에, 이런 식의 이해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안 된다. 이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초점이죠. 하나님의 창조주여 주권자로서의 이와 같은 작정은 하나님의 전형적인 폭군적인 권력으로 비춰서 보는 것은 인간 세상에서는 그렇습니다. 인간 세상은 권력이 어느 한 자에게 집중이 되어지면 당연히 이제 독재요 폭군적인 행사가 나오고 자신이 의가 되어지니까 그렇게 되어집니다. 사람에게는 절대 의가 없기 때문에 항상 견제와 균형이 필요해서 그 악의 타협과 발휘를 조정해 나가는 일들이 절실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세우신 교회 안에서도 이 교회적 정치 체제가 어느 인간에게 집중되어진 절대 권한이 주어지면 교회가 부패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교황권 제도는 굉장히 위험한 제도예요. 근데 이 로마 캐톨릭의 교황권 제도도 사실은 이제 추기경단의 집합적 리더십과 최고의 교황의 권력 사이에는 누가 더 권력을 가져가는가에 대한 계속적인 그 안에서의 내부적인 투쟁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교황 형식적으로 교황이 그리스도의 지상의 대리자로서 머리에 있으나 그의 권력의 행사는 추기경단에 의하여 항상 견제를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계속 움직여 갑니다. 최소한 장치가 그것이 교황제를 갖고 있는 로마 캐톨릭조차도 그것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이제 감독제 형태로 있어서 이제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감리교가 감독제 형태인데 또 영국 성공회가 교황제를 버리고 감독제 형태를 갖고 있어서 지교회의 담임을 전체 총회에서 파송을 하게 되는 거죠. 감독기관에서 보냅니다. 그래서 임의로 임기에 따라 옮기기도 하는 그런 체계 안에서도 역시 위태로운 권력의 집중이 있을 수가 있는데 거기에도 견제는 있습니다. 근데 가장 나쁜 형태가 뭐냐면 개교의 감독 형태가 되어지면 참 통제가 어려워지는 것이에요. 개교의 이제 담임 목사님이 절대 권한을 갖고 있다. 그래 돼 가지고 교회 그 지교회 안에서의 어떤 기구나 조직도 담임 목사의 결정이나 모든 일에 토론이나 협의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되어지면 이거는 이제 거의 지교회 안에서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집니다. 총회는 기구적으로 아까 말했지만 교황 로마 캐톨릭만 해도 교황청과 그 앞에 있는 추기동 간의 이 협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의 기구적인 그 자체가 지교회는 없어지게 되면 이제 굉장히 이제 교회 안에는 무질서 잘못된 형태의 질서죠. 그런 일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가르치는 이제 진리의 책임을 맡고 있는 것과 교회 전반의 행사에 있어서 교인들과 교인들의 의견을 대표하는 기관을 통하여 서로 이제 의견을 나누어 협의해야 한다는 사실이 가장 정치적으로 제일 잘 반영된 교회 정치자가 사실 장로교회입니다. 장로교회는 목사가 할 수 있는 목양 책임과 권한의 형태와 실제 행정적 또는 실제 여러 가지 재정적 이런 모든 또 교회 사업적인 일에 있어서 절대 무소불위한 상권적 권리를 다 다리모스 개인에게 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당회 형태와 이제 재직회나 이런 기구 형태로서 그런 것들이 주어지고 있는 형태도 당회가 모든 권한을 또 갖고 있지 않죠. 결국 이제 성격별로 이제 나눠지기 권한이 나눠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의인데 집사회 형태가 갖고야 될 고유의 책임이 있고 또 당회가 가질 고유의 책임이 있고 이렇게 되어지면 서로 균형을 가지고 이 일이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다만 한 가지만 통일적 원리가 필요하므로 그건 목양적 원리인데 목양적 원리적 차원에서 결국은 어떠한 사안이 목회적 목양적 측면에서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에 대한 종합적 판단과 결론을 이제 담임 목사가 낼 때가 있는 겁니다. 어떤 A라는 사안을 해야 되겠는가, A라는 사안을 할 때 재정적 필요가 얼마 드는데 이걸 해야 되는가라는 등등에 있어서 목양적인 전체 판단에 비추어서 이것을 하는 게 마땅하고 또 하더라도 이렇게 하는 게 좋겠고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관점과 이해 이거를 이제 담임 목사가 하고 또 당회를 통해서 내려가기도 하고 합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 대한 배려와 고려 외에 실제 실무적 차원에서의 일에 대한 관장과 정책 결정을 일일이 이제 다 이렇게 어느 한 리더십 안에 다 종속되게 하기는 어렵죠. 그렇게 되면 권한의 집중이 너무 커지게 되기 때문이죠. 따라서 협의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죠. 의사 절차상 해나가는 것이 합당하게 되어집니다. 자, 이와 같은 형태를 이제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갖고 있고 또 세상 정부 안에서도 갖고 있는 것이죠. 세상 정부도 상권이 분립되어 있다라는 형태로 해서 상호 권력을 견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상호 견제하기 위해서는 실제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 각각이 주어진 헌법적 책임을 다 해 나가고자 할 때 이 견제가 되어지는데, 이 책임을 누가 받느냐에 있어서 이게 선출이 있고 임명이 있게 되죠. 임명직으로 권한인 분립을 갖게 될 사람은 임명자인 사람에게 뜻을 거슬려 분립된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워진 형태가 되어지죠. 그렇다고 3권의 수장을 다 선출해 뽑을 수는 없는 거고요. 행정부만 선출해 뽑는데 입법부에 국회의원이 선출 뽑죠. 그렇게 되어진 형태가 되니까 결국은 입법부 기관이 이제 행정부의 권력이 돼서 견제하는 일들을 하고 있지만, 사법부는 원래가 이렇게 독립 신성적인 영역으로 이렇게 인정해줘야 하는데, 이게 권력 관계가 부패해 버리면 고리고리 물게 돼 있어서 결국 그것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뭐 나라가 어려워지게 되고 질서가 어려워지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 이런 모든 양상은 결국은 왕권 시대나 민주화 시대나 또는 어떤 형태나 항상 파고드는 겁니다. 사실 왕도 자기 임의로 못하고 법을 또 준수해야 될 왕적인 책임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걸 다 무시되는 경우가 뭐냐면 결국 인간의 탐욕이요 죄성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므로 해 아래에 있는 어떠한 국가건 기관이건 조직이건 결국은 절대의나 절대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잘 되는 경우가 없고, 자 이게 왜곡된 형태가 드러나는데, 이런 형태는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택적 주권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는, 모든 죄인 되건 생명을 주시는 사람을 선택하시는 것과 나머지를 생명의 은혜를 주지 않기로 하시는 이 일 자체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적 결정이 선하게 비춰지지 않고, 이게 아주 독재자, 임의로 해나가는 그런 것처럼 보여지지 순하고 선하게 여기지 않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유기 부분에 와서 오게 되어지면 많은 부분들이 이제 걸림이 되어지고 문제 제기를 하게 되고 그렇게 되어집니다.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찌 선하신 하나님을 하겠느냐? 선하다면 어찌 다 구원하지 않고 일부만 구원하느냐? 사람이 선을 베풀다가 어찌 한 사람을 구원하는 게 선하다면, 그렇다면 그 열을 구하는 건 더 선하지 않겠냐? 그럼 100이면 100을 구하는 게 다 선하지 않겠냐? 어찌 선하신 하나님이 선을 하시다가 절반만 하고 부분적으로 선을 행하시냐? 이런 식의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런 생각의 배면에는 뭐가 있냐면, 자기 죄책대로 당해야 될 공의 하나에 대한 심판에 대한 정당성, 그 부분을 사실 균형 있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사실은 거꾸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하나라도 구원하시느냐? 이 죄인들을 왜 다 심판하시지 않느냐? 거꾸로 왜 열은 남겨두시느냐? 왜 하나는 구원하시느냐? 하나님은 어찌 공의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일 수 있겠냐? 죄를 하나님은 인정하시는 하나님이시냐? 불의하시다, 이러고 설명할 수도 있는 거예요. 거꾸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불의하게 구원하시는 자를 두시는가? 이렇게 거꾸로 물을 수 있게 되어집니다. 결국 그러한 이 부분은 공의의 관점을 보게 되면 하나라도 살려둠이 하나님의 공의성의 문제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선함과 사랑의 관점을 보게 되면 왜 다 구원하지 않는가가 또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죠. 여기에 대한 모든 성경적 기초를 통한 신학적인 정리는 결국 하나님은 공의에 따라 모든 일을 심판하신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이들에게는 구원의 선을 베풀기로 하셨으니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런데 이 선을 베풀기 위해서 공의에 어긋나지 않도록 자기 아들 내어주셨다. 이렇게 설명되는 성경적 원리가 들어있기 되므로 이분의 설명을 해소해 나갑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은 선물이기 때문에 주시는 자의 선한 의도에 전부 다 주지 않는다고 해서 결코 손상이 없다는 사실을 이제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선물은 모두에게 주지 않는다고 해서 선물 주는 분이 선하지 않게 되는 게 아닙니다. 선물은 택한 자에게 준다고 해서 선하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선물을 받을 권리가 없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들이 이제 형평성의 원리에 따라 왜 우리에게는 기회를 주지 않느냐라는 것은 보편적 기회를 줄 수 있는 조건에 따라 그 말이 맞는 말입니다. 가령 이제 약속을 했어요. 우리 교인들은 이제 예배 후에 점심을 다 먹고 갑니다.
다 누구나 다 점심을 드실 수 있도록 우리가 다 준비했습니다. 다 드십시오라고 보편적으로 다 그 기회와 권한을 다 드렸어요. 근데 막상 밥을 먹으러 갔더니 딱 보더니 당신은 아닙니다. 당신은 받으세요. 당신 아니 이렇게 여기서 이제 배식하면서 봉사부에서 권한을 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 보더니 오늘 못생겼다 안 줘. 당신 마음에 들어 줘. 이렇게 해서 배식에서 창구에서 차별이 벌어지면 우리는 불평 부담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미 보편적으로 주어질 권한과 약속이 주어졌기 때문에 문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 선물을 준다는 것은 그와 다른 것입니다. 그건 원래 선택적으로 주어진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부분에서 어떠한 제한이 없으시다. 이 부분을 잘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거를 겸손하게 인정하는 자가 누구냐면 원래 나는 비참한 자라는 사실에 대한 뚜렷하고 분명한 인식이 있고 그 앞에 엎드러진 자에게 있어서만 가능하죠. 그래서 그렇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성경 몇 구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성경에 뭐라고 쓰여져 있는가? 이 문제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몇 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21절과 23절, 21절부터 23절 세 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 무슨 말을 하리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토기장이와 토기 비유는 아주 절묘한 비유예요. 이 비유를 듣고 하나님이 토기장의 권한과 같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은 오직 선택권입니다. 선택권. 그리고 목적에 따라 쓰임을 받으니 우리를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이는 영광의 생명으로 어떤 이는 공의의 멸망으로 이렇게 선택하시는 것은 선택적 권한을 갖고 목적에 따라 쓰신다. 이건 이제 우리 받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역사 속에 쫙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들을 향해서 말이죠. 모든 사람들 향해서 하나님께서 토기장이가 토기를 쓰듯 목적에 따라 우리들에게 운명을 결정하실 수 있다. 이걸 받으실 수 있겠어요? 우리는 이제 하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아서 이성과 인격성을 부여갖고 있기 때문에 못 견딥니다. 이제 우리의 인격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당신이 당신 뜻대로 나를 멸망의 그릇으로 애초부터 나를 그렇게 했다고? 이런 부당함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제 하나님 주신 고유한 인격적인 소요가 우리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 크게 치받아 옵니다. 이게 이제 그 태초에 하나님의 에덴에서 우리를 만들었을 때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질서 부분인데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나무를 두시고 따먹지 말라 하셨어요. 그 나머지는 다 먹어도 좋다 하셨어요. 금단의 가시를 두시고 나머지는 다 먹어도 좋다. 그리고 나셔서 그 다음에 명령을 주셨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다스리라 그러셨어요. 자, 하나님이 우리 주신 인격성은 만물을 다스리고 생육하여 번성하여 주 앞에 행복하게 살아가는 자로서 누려지는 인격성이에요. 우리에게 주는 인격성은 절대적 의미에서 독립적 인격성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자로서의 인격성이 부여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이성과 자유, 이 모든 것들은 동물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거미가 집을 짓지만 그냥 아무런 아름다운 기하학적 모형을 만든다 할지라도 거미는 생각하고 만들고 이렇게 해서 만드는 게 아니고요. 본능에 따라 만드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기하학적 도형을 그리려면 배워야 돼요. 생각하고 각도죠 이렇게 다. 그래서 잠자리처럼 항공수에 뛰어나는 잠자리 없잖아요.
잠자리 날다가 탁 멈추고 휙 돌기도 하고 뭐 이런 비행기를 우리가 만들었죠. 보세요. 탁 멈추고 탁 돌고. 이게 이제 꿈의 항공 기술을 잠재가 갖고 있는데 우리가 이 기술을 조금만 더 배우려면 우리는 굉장히 많은 지성적 노력이 필요한데 잠자리는 지성의 힘으로 탁탁 가는 게 아니고요. 그냥 갑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피조물들은 다 그렇게 살아가요. 그런데 사람은 동물들이 보이는 지성에 대한 몇 살짜리, 3살짜리, 7살짜리 이런 것은 인간의 지성적 관점에 판단되는 그 행동에 대한 판단들이고 동물들에게 자아의식이 있다. 이 사실을 판단하기 어렵죠. 근데 인간은 자아라는 개념을 갖고 자유의식을 갖고 지성적 활동하고 감성적 활동하고 결단합니다. 이런 것들은 다 모든 만물보다 뛰어나게 행복을 누리는 거죠. 존재의 아주 아름다운 행복을 하나님께 우리가 부여받은 거예요. 근데 이것이 절대적이고 독립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딱 하나만 제한 두신 게 선악을 알게 한 나무입니다. 이거 따먹지 마라 하심으로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뚜렷이 알게 하시고 그 가운데 주신 받은 인간의 존엄을 누리게 하신 겁니다. 근데 이걸 따먹잖아요. 따먹는 순간 우리는 절대자의 위치로 우리를 올리는 거죠. 선과 악을 구별하는 지식을 내가 결정하겠다니까 절대자죠. 무엇이 옳고 무엇이 악한가를 내가 결정하겠다. 그게 이제 선악을 알게 나무의 과실을 따먹는 행동의 의미인데 그걸 따먹는 행동은 내가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겠다. 내 행동이 악하냐 선하냐 내가 결정하겠다. 그러니 따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두려운 겁니다. 하나님이 두려우니까 피조물의 한계를 못 벗어난 걸 알게 된 거죠. 마귀는 그걸 속삭여서 우리에게 독립하라고 말한 것이고 그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게 되어지게 되고 비참한 저주 아래 우리가 있게 된 겁니다. 인간은 애초에 만든 창조 세계 안에서도 하나님의 뜻 아래 살아가는 자로 행복을 누리게 돼 있었지 하나님을 자기와 대등한 위치에서 판단의 대상으로 삼아 그럴 뿐이 아니었어요. 타락한 이후에 우리는 이제 더욱더 하나님을 우리가 토기장애로 이해하기를 거부하게 되죠. 하나님 나를 결정한다? 뭐야 이건? 이게 되죠. 내 평생에 살아간 인생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살아온 인생 모두가 다 하나님이 주신 인생이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이 주신 삶의 분기시 얘기하고 내가 이렇게 살도록 하나님이 다 인도하셨다고 그러는데 네가 그렇게 살아놓고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살았다고 운명론적으로 얘기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작정을 얘기하는 것은 운명론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운명론이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작정 안에서는 결정되어 있으나 우리 안에서는 우리의 자유로운 인격 활동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빚어가게 하기 때문에 우리 차원에서는 운명론적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 차원에서 열려진 인생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 내가 열심히 함으로 유익을 얻고 내가 악하게 함으로 그 대가를 받는 이런 일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통치해 가시는 원리들입니다. 사실 그렇죠. 모든 게 다 평온할 때 하나님 주신 것은 다 선해요. 근데 왜 선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가? 가만히 보면 자기 죄이든 관계하고 있는 사람의 죄이든 내가 속한 사회의 죄든 이런 것들이 얽혀져 있어서 하나님 주신 선을 다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슬픔이 아픔이 있어요. 그리고 괴로움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 내가 범하는 죄를 지워버리고 나와 관계된 사람의 죄로 인한 걸 지워버리고 술 먹은 사람이 운전하고 가다 차를 받아서 사람이 병들거나 아프게 되고 이렇게 돼버리면 그 사람이 죄잖아요. 이런 일들 사회에 있는 모든 죄들이 내 삶을 지배하고 아니 내 자신의 죄 이런 것들을 다 걷어내버렸어요. 없으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주신 선이 가득 찬 것이 되어지죠. 이게 주께서 이루시는 재림하 이루실 새와 새 땅에 이루어질 재창조의 개념이에요. 이거 외에 하나님 부어 더하시는 더 큰 은혜도 있죠. 물론 잠깐만 생각해도 알 수 있을 만한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이제 우리 안에서 없어지게 된 거예요. 다 죄 가운데 있어서 이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이제 판단하는 자로 서 있어서 하나님의 절대주권 토기장의 비유를 못 받아들여요. 그래서 하나님께 저항감 때문에 버팁니다. 그런데 이제 신자는 이걸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신자는 용서받은 자임을 알고 이 용서의 은혜가 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내게 믿음 주신 은혜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알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믿은 것 자체가 신기하게 짝이 없단 말이죠. 이렇게 알게 되어집니다. 잠언서 16장을 가볼까요? 잠언서 16장.
잠언서 16장 4절을 보겠습니다. 16장 4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히 하셨느니라. 하나님께 역사를 주관하시면서 사람이 악을 행하는 자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악을 선으로 바꿔 쓰십니다. 악을 선으로 바꿔 쓰셨다 하여 악이 쓰임 받았다 하여 정당화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악한 일을 한 자에 대한 책임을 공의로 물으시면서도 불구하고 역사를 주관하여 목적하신 바를 이루심에 있어서는 그 악이 하나의 목적을 거스르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말씀을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히 주셨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오늘 설교 예배 때 본문인데 관련된 내용과 같죠. 베드로전서를 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베드로전서 2장 7절부터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는 너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작정하신 것이라. 말씀에 순종하면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는 일을 알게 됩니다. 보배가 되어지고 생명을 얻게 되는데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집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거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 베드로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교회의 복음을 믿지 않고 저항하고 오히려 불의의 힘으로 일어나 교회를 핍박하고 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욕보인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서 보고 저들이 악하여 그런 것이요 이 또한 하나님이 다 아시느니라. 이 또한 하나님이 정하신 바대로 되어질 터인즉 저들은 자기 죄악대로 멸망에 갈 것이고 우리는 또한 이 또한 사실을 알고 우리의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하신 바대로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 이 사실을 갖고 세상 역사를 바라보면서 두려워하지 마라라는 이제 권면이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출애굽기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20절 말씀해 보게 되면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이 참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하는 말이 참 매우 특별하죠.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교회를 다스려가는 권세. 17절에 너는 이 지팡이를 가지고 이것을 이적을 행할지라 하심으로 하나님의 권세를 나타내 보이고 그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행하십니다. 동시에 그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 따라가야 한다라는 순종을 전제하고 있죠. 이 교훈을 그 안에 담고 있어요. 이 교훈에 순종하면 모세 살고 교훈에 불순종하면 죽습니다. 근데 모세가 나중에 반석에 이 지팡이로 탁탁탁 쳐서 물을 내게 합니다. 화가 나서 내가 너희에게 반석에 물을 내랴 그러면서 이 지팡이를 들고 반석을 2번 내리칩니다. 이때는 지팡이를 그에게 주고 이적을 행하라 하고 지팡이를 잡고 가는 모세의 권한을 넘어선 일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반석에 물을 내라 하셨지만 그래서 이제 모세는 거기서 죄를 물어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이 되어집니다. 결국 이제 교회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대로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7장을 한번 보죠. 7장 3절에 가게 되면 이제 이렇게 해가는 모세의 인도함에 저항이 생깁니다. 이게 7장 3절이 바로예요.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의 내 이적을 이것을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분 참 어려운 이게 참 처음에 읽을 때 어렵죠. 왜냐하면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합니다. 모세가 내 백성을 하나님 내버려 했으니 내가 이끌고 가겠다 했을 때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순종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순종 안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에게 책임을 묻죠. 너 바로 왜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지 않느냐라고 바로에게 책임을 묻고 싶은데 3절에 뭐라 되냐면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이렇게 돼 있으니 책임이 누구한테 돌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건 이제 불신자에게는 너무너무 좋은 핑계거리예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으니까 바로가 불순종했는데 바로에게 지금 물어 이렇게 될 수 있겠죠. 7장 13절을 가면 어떻게 돼요?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에 대한 책임을 어디다 둡니까? 뭐에 대해 뭐로 설명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했다. 이유가 어떻게 돼요?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렇다. 이 말은 하나님을 빼놓으면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다. 그러므로 말씀을 듣지 않았다. 그러면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거죠? 바로에게 있다가 분명해집니다. 그래서 13절은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된 것에 대한 3절에 하나님이 완악하게 하고라는 말이 없이 13절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바로의 행동의 책임이 그 마음의 완악성에 있다. 하나님의 교훈을 듣지 않고 있는 마음의 완악성이 있다는 사실을 명시해요. 그런데 3절은 바로의 마음을 내가 완악하게 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한번 보죠. 9장을 가볼까요? 9장 12절에 가게 되면 여기 나온 두 절이 합쳐져 있습니다. 7장에서 그만 봤던 3절과 13절의 말씀이 9장 12절에는 합쳐져 있어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되었습니다. 그렇죠. 바로가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바로의 마음이 완악한 것은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기 때문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책임은 누구한테 가야 할까요? 하나님 아닐까요? 10장 1절 10장 1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하나님께서 그의 표징을 나타내 보임으로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능력을 드러내기 위해서 저들의 마음의 완악함을 내가 그대로 완악하게 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20절 갈까요? 20절. 그래서 20절에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니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7절에도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을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셨다. 11장 10절에도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날에 보내지 아니하였다. 계속 그렇게 나오죠. 14장 가도 14장 4절에도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를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들을 향하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와 바로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하나님이신 줄을 애굽 사람이 알게 하시기 위하여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 이렇게 설명하세요. 하나님 목적을 가지고 이끌어 가십니다. 목적을 가지고 왕의 마음도 보의 물과 같아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마음대로 쓰시는 거예요. 17절에도 14장 17절에도 애굽 사람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 적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확실해졌습니다. 바로가 완악하여 모세의 말을 듣지 않은 것은 그 마음이 완악한 탓이요 완악한 까닭은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셨다는 사실이 분명합니다. 이건 뭐 부인할 수 없는 여러 번 걸친 얘기예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셨을까? 이제 여기에 질문이 들어가죠. 왜 그랬을까? 그것은 한 가지 나온 목적은 뭐냐면 애굽의 사람들이 여호와의 영광을 알 수 있도록 바로의 군대가 불순종하여 그냥 이렇게 추적해 올 때 홍해 가르신 사건 속에서 저들을 다 순몰시키심으로 영광을 나타내 보이시고 애굽의 모든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영광을 나타내 보이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불순종을 기회로 삼아 영광을 나타내시 위하여라는 역사 섭리의 통치적인 어떤 계기를 통해서 나타내 보이시면서 완악하게 하고라는 뜻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라는 의미는 목적성이 있는 완악함이었다. 그런데 아닌 게 하나가 있어요. 아닌 게 뭐냐면 하나님이 바로는 정말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데 자꾸 마음을 바꿔버려가지고 너 믿으면 안 된다. 너 왜 나한테 순종하려고 그래? 너 그러면 안 돼. 라고 바꾸신 그런 바꾸심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강요적으로 바꾸신 것이 아니에요. 그럼 무슨 의미냐? 완악하셨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완악한 자를 완악한 상태로 내버려 두시고 은혜를 주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자, 그 첫 번째가 있어요. 완악한 자의 마음을, 즉 죄의 마음으로 있는 자의 마음을 은혜를 주셔서 바꿔내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은혜를 주어 바꿔야 저도 회개가 될 텐데 은혜를 주셔서 믿음의 은혜로 돌아오도록 하시는 은혜를 바로에게는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미 완악한 죄가 있는 바로의 마음에 대하여 심판의 의미로 죄를 더할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심판이에요. 그래서 이제 바늘도둑 소도둑 된다는 것처럼 죄를 범하면 담대해지고 더 죄를 범하고 막 나는 마음이 악이 세력이 커지고 막 이렇게 되지. 나중에 파국에 이르렀어야 끝나잖아요. 이 악을 자꾸 범하니 담대해지는 일들, 이 일들을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것이죠. 두면 점점 악의 세력이 강하듯 그 자체가 심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가서 너희가 말을 전하라. 그러나 저들이 들어도 듣지 못할 것이요 보아도 보지 못할 것이니 그렇게 했어요. 내가 저들의 눈을 감기게 하리라 그랬어요. 이 마태복음 13장에 가게 되면 마태복음 13장 열어보세요. 마태복음 13장 17절 14절부터 15절일까요? 이사야 예언이 그들에게 이르렀을 때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을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하나님께서 염려하여 저들이 듣긴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보기는 봐도 보지 못하게끔 하나님이 하시겠다 그러셨어요. 이게 뭐냐면 심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악에 있어서 하나님을 따라가기를 근본적으로 원치 아니하 죄 가운데 있기를 사랑하니 하나님이 저들의 깨닫는 은혜를 가리워 보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주지 않으실 뿐더러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은혜조차도 거두어 버리시는 거죠. 그래서 악이 성하게끔 하시는 일을 이 땅에서도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게 심판의 의미가 됩니다. 그 마귀에게는요 하나님이 그런 은혜 안 주시는 거죠. 마귀는 심판의 은혜, 심판에 더욱더 더 있어서 악이 더 성해져 갑니다. 바로의 형태가 그와 같은 것이죠. 애초에 저의 완악한 상태로 내버려 두신 것이요 그 상태의 심판의 의미로 더욱더 완악하대로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겁니다. 이게 유기예요. 이 유기는 훗날 하나님이 선이 쓰시는데 그게 뭐냐면 선한 목적,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 보신 선한 목적을 위한 하나님의 쓰임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는 훗날 마지막 심판 때 사탄과 더불어 그를 쫓는 모든 귀신의 악한 영들과 그와 함께 있던 악한 사람들이 다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게 될 때 그때 우리는 무시무시한 우리는 지금도 공의의 관점 하나님의 공의의 선함에 대해서 죄의 감각이 무뎌지면 선명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날이 이를 때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 들게 되면 어둠과 빛이 근본적으로 다르듯 이 땅에 살면서 아직도 우리가 온전한 성화를 이루지 못해 죄에 대해서 그냥 눈 감고 뭐 그냥 살던 많은 죄의 허물들을 더 이상 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 심령의 빛이 밝아지니 더 이상 죄를 용납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지는 상황 속에서 그 악을 심판하신 하나님의 공의 놀라운 능력과 영광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다 마귀도 멸망하게 되죠. 그때 가면 알게 되죠. 이 공의를 이 마귀의 세력과 악한 자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구나,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출애굽 때 바로의 마음에 완악함
대로 내버려 두시고 저들의 완악함을 더욱더 완악하게 하셔 그대로 두셔서 심판을 하심으로 더욱더 완악하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선택과 유기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신비한 주권적 행사는 우리는 다 헤아려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딱 한 가지는 압니다. 믿음의 자리에 서서 용서받은 자로 그 은혜를 입고 더듬어 보게 되면 하나님 하시니 옳다 선할진데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일이 얼마나 큰가를 찬미하고 죄에 대한 심판의 두려움 앞에서 우리가 잘 인식하며 거기서 건진받은 은혜를 찬송하는 일이 우리에게 주어질 따름입니다. 따라서 지금 같은 오늘의 설명을 통해서 소위 예정론, 유기의 이론을 가지고 하나님 선하심을 비방하거나 또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함부로 대하는 일에 대하여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을 마음에 잘 새겨두고 나가는 일만 해도 오늘 공부는 유익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